오늘은 6월절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6월절 규례를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또 광야에 있든지 절대로 6월절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2장, 13장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37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자가 수가 60만 가량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면요, 여러분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60만 명의 3배 아니면 60만 명의 4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보통 200만에서 더 많게는 300만 명까지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요, 사람은 물론하고 개들도 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개는요, 밤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것이 개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수백만 명이 어두움 속에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해서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개들의 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입히게 하셨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요, 모세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가?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는 것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동의 대가였는가?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하실 때가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가 아직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사인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게 오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신실하냐 아니면 신실하지 않느냐, 그걸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대로 하는 말, 그 말대로 사느냐, 그 사람이요 정말 평소대로 하는 말을 그대로 산다면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한 이야기를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도 지킬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요, 그때는 분명히 지키고 싶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나중에 가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이야기했을 때와 그때와 지금 내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우리 사람에게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약속대로 지키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때 잘 되고 정말 성공한 것 같은데 손가락 사이에 모래알 빠져가는 것처럼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느낄 때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너는 절대 빈손으로 살 것 아니다. 네가 빈손을 쥐고 살 것이 아니라 너는 큰 것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누가 이 백성들의 양식을 먹일까? 누가 이 많은 소와 많은 가축들, 많은 백성들에게 물을 줄 것인가? 아니면 누가 입을 옷을요 공급해 줄 것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에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하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부터 여러분 39절까지 보면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38절에 보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Many other people, 다른 민족들과, 그리고 심히 많은 가축들, 양과 소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39절은 어떻게 하면 아무 양식도 준비 못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들, 요즘에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가 골치 아픈 것은요 난민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주위 유럽으로 들어갑니까? 레바논, 시리아 난민, 그리고 가자 지구의 난민들. 주변 국가마다요 난민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난민촌을 만들어 놓고요 본토에 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난민이 들어가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고요, 직업이 한정되어 있고 주거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난민처럼 이렇게 몰려나간 겁니다. 어느 국가가 받아줄 건가? 어느 나라가 환영할 건가? 어느 나라가 먹여줄 건가?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협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42절 51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51절에 보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제 눈이 확 띄어지는 것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믿게 하는 단어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말을 듣고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군요. 여러분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3장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아침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인도하신 나를,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필요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 어떻게 살아가지? 빈손으로 나왔는데 내 손에는 빈손밖에 없는데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면서 땅이 꺼지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 아무리 해봐야 우리에겐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리해도요 답은 안 옵니다. 어디서 답이 나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나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43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유월절 잔치를 누가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소식은 48절에 보면 이 유월절 잔치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할례를 받으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8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48절의 말씀은 앞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할례는요, 단지 포피를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포피를 잘라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앙의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유월절이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차, 성만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할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이 세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를요, 먹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이 축복.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가서 참여할 잔치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기쁨의 식탁,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입교와 세례 그리고 유아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참여된 우리 유진이, 지수 그리고 자상이,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동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유월절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는요, 46절이에요. 46절. 유월절의 어린 양을 뼈도 꺾지 말라는 겁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여러분들 양이 죽을 때 뼈가 꺾어지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2명의 강도에 가서는요, 다리뼈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는 다리뼈를 꺾지 않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다리를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린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12장에 모세가 그린 그 이야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6월절 12장에 어쩌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6월절 잔치에 찾지 않는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은요, 앞으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헬라인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제는요,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 자리에 모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기 12장을 그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을 그리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요, 하나하나씩 그려가면서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일생에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퍼즐처럼요, 조각조각이 되어서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6월절 어린 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듯이 이방인 속에 우리가 있듯이요, 하나님 눈에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6월절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이야기, 뼈를 꺾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36절 3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 나왔을 때 그의 지팡이 중에 빛을 그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그리는 자, 병도고 힘들어서 아니면요, 축애하고 나가지 못할 정도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모두 기운차게 걸어서 일어나서 행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어제까지 아니 그전까지 힘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도 많았겠어요. 불구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단 한 명도 빛을 그리지 않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명령에 떨어지는 순간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되었을 때 어린 양의 보호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군할 수 있도록 다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밤을 두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빛을 그리지 않게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정말 6월절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내가 너를 오늘까지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너를 책임지겠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기로 먹일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그릇한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틀거리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암흑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자훈련한 자매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의 귀한 용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